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정도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유대인 왕인 요시야가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 드렸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 드렸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요. 그러니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유대인인 요시야가 잘 지켰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했었다고요? 방치된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했고요. 그렇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율법책을 읽어보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상황이 이런 정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겠어요? 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잘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 유월절 절기의 유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켰다기보다는 그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원래 이때쯤 되면 이런 거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그때 그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그 유래와 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독교 절기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연말 연시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요. 뭔가 즐거워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즐거워하고 즐기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이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잘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유월절을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 의미, 그 유래를 생각하고 알고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그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즐기듯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시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왔다고요? 그저 습관적으로 지켜왔다고요. 문화적으로, 편의적으로 지켜왔다고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 유월절 이렇게 지키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그동안 잘못 지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월절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래가 무엇인지, 그렇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데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왜 퍽퍽한 무교병을 우리가 이때 먹어야 되는지, 왜 식사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부활주일에 뭐 먹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달걀을 먹는지, 추수감사주일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뭘 먹어요? 칠면조 먹잖아요. 왜 먹는지, 그런 것들을 왜 먹는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 날을 지키는 것과 신앙적으로 지키는 게 다르잖아요. 요시야 왕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습관적으로 유월절 지켜왔어요. 그동안은 그저 문화적으로 유월절 지켜왔어요.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이 절기는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면 되는 날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후면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같이 말씀 나누었던 요아스 왕도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시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이 되었느냐면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이렇게까지 지켜진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전무후무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전무후무한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가, 이런 감동이 있게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문화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문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은혜가, 그럴 때 이런 감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방법이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꿈꾸는 기도 이루어가는 방법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온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감동 베풀어 주실 때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